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믿는 신앙하고 내 현실하고 이게 분리가 될 때가 많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로 내가 살아간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방황할 수도 있고요. 자칫하면 내가 믿는 신앙이 확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올 수도 있어요. 아, 내가 괜히 믿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긍정적인 믿음. 할렐루야. 긍정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이 있었죠. 그래서 그 모든 소유가 다 없어져 버리고요. 굉장히 부자인데 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뭐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100마리, 뭐 종도 엄청 많았던 굉장히 부자였는데요. 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공격이 옵니다. 뭐 서바 사람들, 하늘에서 또 불이 내려오고요. 갈대아인들이 공격하고 또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이러면서 재산도 다 날아가고 심지어 자녀들이 10명 있었는데 사고로 다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 병까지 들어가지고 정말 자기 몸을 기왓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의 그런 병도 왔어요. 아내는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여러분 떠납니다. 어마어마한 시련이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친구들이 있었는데 믿음의 친구들이 위로해 주겠다고 찾아와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발닷이라든지 엘리바스라든지 또 소발이라는 친구들이 와서 너무 처참하니까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를 못하고 같이 울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그 상황과 자기가 가진 여건이 너무나도 지금 힘들었지만 그거보다도 더 힘든 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에게 아무 말씀도 해주시지 않아. 하나님이 뭐 이렇다 저렇다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요. 물론 하늘에서는 있었어요. 너무 잘 믿으니까 마귀가 이 사람이 여건이 좋으니까 하나님 잘 믿지. 이 사람요 여건이 나쁘면 절대로 하나님 안 믿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걸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나 욥은 그건 알 수가 없죠.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헤매고 다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괴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그때 오늘 이 욥이 고백하는 욥기가 여러분 42장까지 있는데 굉장히 읽기도 좀 힘들어요. 힘든데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뭐 위로하지만 나중에는 또 이게 뭐 욥이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지 이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위로가 전혀 안 돼요. 위로하러 왔지만 믿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해서 다 위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여러분과 제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 욥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23장쯤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면 답답한 욥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아니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도대체 계셔야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란 자체가 지금 사라진 거예요. 뭔가 기색이 있기는 한데 도대체 왼쪽에서 일을 하시긴 하는데 만날 수가 없어. 그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같이, 하나님의 정말 미워하시는 사람같이 그렇게 툭 떨어뜨려놓고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욥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좀 덜 할 수도 있고, 아니 이거보다 더 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도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만날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다 배울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아멘. 아무리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나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 도대체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욥은 그러나 그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지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하나님이 지금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데 그게 세 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긍정적인 믿음의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뭐죠? 야, 도대체 인생이란 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도대체 지금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런지 도무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요, 진짜 힘든 일이 생겨보세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그는 아신다. 그분은 아신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안 보여서 불행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아이고 저 집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다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걔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이 왔겠죠. 아니면 부모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불행이 왔겠죠.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런 불행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이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몰라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소리에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우리는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앞에 오면 우리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 불행을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시련과 고통을 그 사실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은 자기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누구 앞에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 자신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동생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에게 왔지 않습니까? 안드레가 형 시몬을 전도했잖아요. 그때 그 시몬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보시자 말자 하신 말씀, 예수께로 데리고 오니, 데리고 예수께로 왔어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넌 시몬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시몬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장차 너는 게바가 되리라. 장차 베드로,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600만 명 죽어가고 고통받을 때 벽에 이런 글씨가 쓰여 있었다 그래요. God is nowhere. 아무데도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글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불행하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 때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God is nowhere. 아무데도 안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주님 다시 만나서 여러분 새로운 시각으로 그 글씨를 이렇게 띄어 읽었더니 여러분,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아멘. nowhere. 아무데도 안 계신다. 하나님 어디 계시? 하나님 돌아가셨어.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어. 우리를 버리셨어. 그런데 여러분, 그 글씨를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here. 지금 여기에 계신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는 아신다. 그는 살아계시고 그는 내 인생 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다.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야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부재 중에서 이걸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걸 봐야 돼요. 두 번째, 나는 지금 단련 중에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단련. 따라서 나는 지금 단련 중에 있다. 단련, 연단, 단련.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단, 단련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10절을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러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지금 하나님의 지금 안 보이시고 하나님 지금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 시간에 그가 지금 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단련하고 계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단련하고 계시다. 우리나라 운동선수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몇 명 있죠. 뭐 축구는 누굽니까? 축구는 누구죠? 예? 박지성. 또 요즘 잘 나가는 친구 있잖아요. 손흥민. 배구는 누굴까요?
예? 김영경. 누구시죠? 예, 우리 새로 오신, 예, 우리 집사님이 답을 맞췄었는데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셔서 맞췄으니까 상품 드려야죠. 여러분, 김연경이가 여러분, 우리나라 배구 선수 중에 랭킹 1위고 지금 터키 리그에서 이제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키가 191입니다, 여러분. 엄청 크죠? 근데 어릴 때는요, 운동을 하는데 너무 작았대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예. 그 초창기에 굉장히 작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배구 선수로서 이게 성공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근데 포기를 하지 않고 키가 작아서 주전으로도 안 넣어주고 말이죠. 후보가 된 거예요, 후보가. 그래서 키가 작으니까 뭘 할 수 있을까? 키가 작아서 할 수 있는 게, 수비를 잘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키 작아서 후보로 뛰는 동안에 수비 연습을 엄청나게 했대요, 수비 훈련을. 예. 근데 여러분, 나중에 키가 갑자기 싹 크는 거예요. 예. 키는 누가 크게 하시죠? 하나님이 크게 하시면 크는 거예요. 그죠? 참, 키 크신 분은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참,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크셔요. 예.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안 키워주신 방법 없지. 그런데 그렇게 작은 배구 선수인데, 여러분, 확 하나님 키워주시니까 세상에 이게 뭐 쭉쭉쭉 자라가지고요. 예? 190이가 된 거예요. 야, 그런데 보통 키 큰 사람들이 수비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수비를 못 해요. 예? 그런데 이 선수는 키가 작을 때 뭘 했어요? 이 수비 훈련을. 왜? 살아남기 위해서요. 훈련을 많이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키가 크고 나서도 공격도 잘 되고, 그리고 막 수비를 잘하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아멘.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힘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우리가 상황을 바꿔서 봐야 돼요. 힘들다고만 보면 안 돼요. 고생만 한다라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계시냐?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가 나를 연단하신다. 그가 나를 훈련시키신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해변길에 좋은 길, 편한 길 그쪽으로 인도하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확 돌려버리시잖아요. 어디로? 광야길로 돌리셨어요. 하나님이. 왜 돌리셨어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힘들 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지금 작품이 되어져 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노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여러분, 금은 뭐 처음에는 불순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 막 연단을 하잖아요. 자꾸 높은 온도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재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인생을 재해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똑같은 것을 다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다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좋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좋게 해주신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가 10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신 후에는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뭐가 된다고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온대요. 어디서? 그 고난에서 나온다. 아멘. 내가 지금 힘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뭘 죄를 많이 지은 것도 아닌데, 이해 안 되는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가 된다? 내가 순금같이 나온대요. 순금. 여러분, 금도 종류가 여러 종류죠. 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K가 있죠? 제일 싼 게 얼마죠? 14K가 제일 싼가요? 그 다음엔요? 18K. 싸죠? 그 다음에는 24K도 있어요? 뭐 그게 많아. 저는 18K밖에 못 들어봤는데 24K는 조금 더 비싼가 보죠? 순금이야 24가? 이런 24가 순금이라니. 금을 제가 돌처럼 여겨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가치가 착 올라가는 거예요. 단련되면 단련될수록, 여러분 연마되면 연마될수록 어떻게 되죠? 가치가 올라가요. 그죠? 순금이 되어가서 가는 거예요.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신 다음에 우리의 가치를 올려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바꾸어 주십니다. 바이올린 중에서 제일 여러분 명품 비싼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래요. 이 바이올린은요 엄청 소리가 아주 정말 좋은데 400년 전에 만든 거래입니다. 400년 전 최고의 소리를 내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만든 기술이 좋겠습니까? 400년 전에 만든 기술이 좋겠습니까? 기술은 지금은 좋지요. 그런데 400년 전에 만든 그 바이올린이요 최고의 소리를 내는데 아무도 그걸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 바이올린을 만들었던 나무가 답이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그때 약 400년 전에 이 바이올린을 만들 때 그 당시에 유럽에는 엄청난 추위가 있었답니다. 빙하기. 굉장히 추웠던 그런 계절이 계속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강추위 속에서 나무들이 제대로 못 자란 거예요. 나무들이 제대로 못 자라가지고 성장을 못하고 전부 다 나무가 작고 심지어 죽고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살아남은 나무는요, 엄청나게 내실이 튼튼한 거예요. 그죠? 나이테가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좁은 가운데서도 막 천천히 자란 거예요. 왜? 빙하기 너무 추웠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400여 년 전에 만들었던 그 나무가 답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추위, 다 죽거나 아니면 정말 그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던 그때 그것을 뚫고 일어난 성장한 그 나무를 소재로 해서 바이올린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라면서 고통은 겪었겠지만 어떻게 됐죠? 최고의 명품이 된 거죠. 명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다음에 결과는 무엇일까요? 명품입니다. 그죠? 여러분 인생이요 명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과 훈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더 하나님에게는 쓰임받는 거예요.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훈련만 받으면 안 돼요. 훈련을 끝내야 돼요. 믿습니까? 훈련이 맞춰졌을 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훈련, 단련을 다 받은 후에는 잘 감당하고 잘 받아들이면, 잘 믿음으로 승리하면 어떻게 되죠? 순금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나오리라. 거기에서 나오리라. 아멘. 힘든 여러분 시련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훈련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고 마침내 여러분들을 멋지게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